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함께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여성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했는데 오늘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네, 인상 쓰시면 안 돼요. 샬롬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샬롬이라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인사하고 나니까 네. 기도하기에 우리 너무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9월의 주제는 기도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라는 주제는 참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친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조금 식상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이지만, 우리가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꽉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주제인 것 같고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신앙서적에 보면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책들도 참 많이 있고,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다 아마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이미 여러분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 9월 한 달 동안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9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시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안 시킬게요. 유년부 아이들 주일에 만나면 막 진짜 손을 막 듭니다. 예, 서로 막 이야기하고 싶어서 손을 드는데 쑥스러우시지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에 다양한 정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달콤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풍덩 빠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렸는데,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토하면서 쏟아놓는 것,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유아부 유치부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이 기도의 훈련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시킬까요? 아주 쉽게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손가락을 펴가면서 기도를 시켰는데요. 처음에 엄지손가락,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검지는 감사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잘못했어요. 네 번째, 잘 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도와주세요.
5번째 새끼손가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쉽지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손이 정말 작지요? 잘 펴지지도 않는 그 손을 착착착착 펴가면서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다 외치면서 기도를 익히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이 5손가락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잘 이야기한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일까요? 네, 엄지손가락. 아이들은 이 엄지손가락을 가장 잘 이야기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어떤 기도였지요? 하나님. 아이들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우리 목소리보다 더 큽니다. 또랑또랑하고 아주 씩씩한 목소리로 엄지손가락을 딱 피면서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네, 아이들이 가장 잘 외친 하나님이라는 이 소리,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잘 부르기만 해도 기도가 시작이 되고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드실 때 있지요? 마음이 정말 무너질 때, 그래서 정말 이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나의 마음을 그냥 다 담아서 우리는 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저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이 3인칭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2인칭의 존재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나와 너의 관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불러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래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내가 너와 교제해줄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참된 기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안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내가 이 자리에 나올 때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주일 저녁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또 내가 집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드렸던 그 기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누가 들어있는지, 그 기도 속에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가면서 기도를 시작은 했는데 정작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불러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 이 녀석 너 이제 나랑 교제하고 싶구나. 내가 너의 이야기 들어줄게. 자, 내가 너에게 손 내밀어 줄게. 그래, 나도 너와 이야기하고 싶었어. 너의 이야기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몸을 숙이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 하고 불러놓고선 그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있을까요? 소원 아래기.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좀 갖고 싶어요. 나 이런 거 좀 돼야 되는데.
나의 그 소원들을, 갖고 싶은 것들, 원하는 것들, 채워져야 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그냥 수없이 나열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불러놓고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이미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제 됐어요 딱 불러놓고 그냥 우리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버렸고, 기도의 주인공이 나의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특별히 이 시간 좀 잘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무엇을 입을까? 지금 무엇을 먹어야 되나? 어디서 살아야 되나? 그런 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저기 이방인들이나 나에게 구하는 것이란다. 너희들은 그냥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만 초점을 맞춰라. 나를 좀 사랑해줘라. 그러면 너희 염려하는 거, 너희 걱정하는 거, 내가 그거 그냥 다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혹시 오셨나요?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저희 미션 캠 보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딱 품고 하나님의 그 나라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채워질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교회로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로 다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들을 너무나 충분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충분하게 다 채워주셨다.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보고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과 바라보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염려하는 거, 우리가 걱정하는 거, 왠지 막 붙잡아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보너스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기도의 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경 퀴즈 대회.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는 꼬마였는데 이렇게 앉아있을 때 주일 저녁 예배 때 어른들이 대표로 막 여기 나와가지고 벨 누르면서 성경 퀴즈 대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때 단골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입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성경의 장 중에 기도만이 이루어진, 기도만으로 이루어진 장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막 굴러가죠? 어디일까요? 한 장인데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오늘 본문입니다. 네, 그래? 하시는 분들 네, 계신 것 같아요. 표정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이 그 답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이 쭉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사실은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만 찾아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길지만 세 가지 내용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좀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전장을, 구절을 다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집으로 가셔서 26절이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읽으시면 길지 않으니까요. 그 쭉 한번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울리는 소리는 단순하나 그 깊이와 넓이에 풍성한 것은 측량할 수 없다. 그 깊이가, 그 넓이가 정말 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깊이와 넓이가 정말 깊은 그 예수님의 기도에 별명처럼 붙여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도, 어떤 기도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아시지요?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제단에 향을 피워놓고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를 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17장 예수님의 기도는 화해의 기도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실 그 예수님,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신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정말 기도했던, 그 화해의 기도를 했던 그 모습처럼 죽음을 앞에 두신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화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 우리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는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 구절에 보면 여러분, 영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화라는 단어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 누렸던 그 영광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영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뒤에 지금 지금도라고 쓰여 있지요. 이 지금도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는 그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정말 영화로운 삶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이 기도에는 자신의 욕심,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이익, 유익 이런 거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만 들어있었고 자신의 영성만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그런 마음들, 생각들 다 없는, 빼낸 오직 하나님만 담긴 그런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해야겠지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하는, 나의 영성을 생각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지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물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은 특별하게 제자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가진 그 영광을 제자들과 나누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자들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함께 동역해야 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저에게 제자로 주셨습니까? 베드로, 정말 제자 중에 제자, 그 베드로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렇죠? 도마는, 저 녀석은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저 사람도, 저 아이도 정말 혼인물만을 딱 덮고 나를 따르기로 하고 왔는데 정말 죽임에 처하게 되니까, 위험에 딱 처하게 되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 혼이불을 벗어 던져버리고 너무 급하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알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바가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저런 형편없는 제자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원망하는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형편없는 저 제자들이지만 형편없는 저 사람들이지만 저들을 인하여 내가 영광 받았다. 저 사람들로 인하여, 나의 저 사랑하는 제자들로 인하여 내가 영광 받았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지만, 너무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예수님이 제자를 돌보아 주실 수 있고 보호해 주실 수 있으셨지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될 그 예수님 없어지고 나면 저 제자들 누가 돌봐주나, 누가 보호해주나 예수님 걱정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 제자들 좀 돌봐주십시오.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그 형편없는 제자들이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그 같이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중보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기도가 이래야 되는구나. 마음을 나누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저도 도전받고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기도하셨지요. 마지막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지요? 모든 자들,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20절, 21절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를 받아서 주님을 알게 된 그 사람들, 그리고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어쩌면 이 하나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7장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22절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야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각자 이기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가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가 되면,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쩌면 복잡해 보이고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의 이 기도는 참 깊고 풍성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지금 단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이기심,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 사람을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움츠리지 마시고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끌어안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나와 내 가족 외에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와 내 가족에게 당한 그 일 말고 또 다른 일을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위해서 정말 가슴 통곡하면서, 정말 가슴 쳐가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이 이 책에 쓰여져 있었는데요. 김동우 목사님의 그 마하나임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 사랑하게 되는 것은 쉽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특히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게 되면 저들을 위해 자신의 몫을 포기하는 것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행복해지는 것이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중보해 주는 것, 한 가지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눈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그 문제가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끌어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예수님 기도 안에 분명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아무런 기도조차 나올 수 없을 때, 너무 그렇게 힘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좀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또 다른 분이 기도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끌어안으십시오. 마음을 좀 여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다른 영혼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좀 여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상처를, 그 염려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끌어안으십시오. 그러면 그런 기도가 회복이 되면 내가 염려하는 거, 내가 걱정하는 거, 내가 꼭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거 그냥 하나님이 정말로 해결해 주시고 다 그냥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의 비밀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